우리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경은 카운슬,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혜롭다면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많은 지혜를 이제 얻게 되는 뜻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한 카운슬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름길이 지름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의 나이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설교나 어떤 책들을 통해서 자서전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들을 발판으로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책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6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은요. 시편 109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오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들은 적이 하나 있는데 오리들은 본래 먹이를 찾기 위해서 물속으로 깊이 다이빙 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이가 풍부한 밑바닥까지요. 머리만 담그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오리들은요. 깊숙이 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수면에서 먹이 찾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네요. 오리들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오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리 크리스찬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피상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번, 성경 공부 한 번 정도, 그리고 그냥 이런 걸로 요기하는 것 같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 성경 그 자체 속으로 깊이 다이빙하면 하나님을 또 보다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메시플런, 경륜,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 푸짐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그냥 정말 만족시켜주는 생수와 같은, 또 기름과 같은, 꿀과 같은 그런 것들이 푸짐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적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파워가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죄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 또 원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읽네? 그거 어떻게 얻어요? 이게 전기 코드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냥 전기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합니다. 권능이 충만한 책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능력 충만한 삶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먹네? 읽지 않네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하더라도요 몇 끼니 굶고 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왜? 몸에 힘이 없기 때문이죠. 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구만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로 언제가 그러냐면 별로 먹은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언제나 항상 피곤해 보여. 언제나 항상 지쳐 보여. 왜 그런가 보면요,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 주님과 어떤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지체들이요 마음은 오네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증언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왠지 아세요? 먹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 먹으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신약교회
장로, 감독, 목자의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피딩, 먹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먹는 거잖아요.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내적인 힘이 넘치거든요. 내적으로요. 그죠? 욥기 23장 12절 보면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런 자세, 고백. 그죠? No Bible, no food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 이런 고백들. 중에서는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성경을 가져다가 먹으라 하시잖아요. 또 에스겔 2장에 보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근데 주는데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힘이 생기죠. 먹어야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부지런히 먹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힘이요, 어디서 나와요? 밥심, 음식에서 나는 것처럼요, 영적인 힘도요, 영의 양식인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우리 에스겔 3장, 에스겔서 3장 가볼까요? 에스겔 3장. 에스겔서 3장 1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되었네요. 순서를 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네요. 그죠? 먹고 가서예요. 그죠? 순서. 가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먹을 줄 알았고 그 맛을 알았던 사람이죠. 맛을요. 그래서 유명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합니다. 그죠? 예레미야 15장 보죠.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앞에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신학, 교리 공부, 이게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뭐란 얘기예요?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어떤 안식과 쉼, 재충전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이겁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요. 자신이 왜 침례 기도인지 알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며 변호할 수 있도록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누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성경을 펴서 답변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질문할까 봐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물어도 뭔가 대답이 궁색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모두가 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answer man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질문들을 가지고 고뇌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구한 구도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언제나요, 뭔가 시험 준비가 안 된 학생들처럼 질문에 답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답을 지닌 사람들로서 언제나 준비된 답변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스터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 여기 베드로서 3장의 말씀과 짜게될 말씀이 하나 있죠. 잠언 15장 28절. 서로 적으면 좋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시면,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그러니까 대답을 하려고 뭐한다? 스터디, 연구한다고 되어 있죠?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대답을 못 하겠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전한 교리로서 조직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이 교리는요, 그렇게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남진 목사가 썼던 책 중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경건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리란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세워놓은 하나의 다리일 뿐이다. 만약 이 다리가 잘못 놓여 있다면 사람들이 잘못 놓인 다리를 건너갈 것이고 거기서는 참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교리는 사람들이 그 선한 교리를 통해서 인격 오신 참 하나님과 올바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리를 알게 되면 그 교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용어 정리. 이거 간단히 할게요. 용어. 교리는 이따도 공부하겠지만요. 교리는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직적,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총 한 56번 나와요, 이 단어, 교리라는 단어가요. 제일 처음 나온 곳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닥트린, 이 교리라는 단어를요, 가르침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한번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네요.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네요. 개역 성경은요, 이 doctrine, 교리라는 단어를 교훈, instruction, 이 교훈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리가 뭔지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요, 개역 성경을 썼다면 거기에는요, 신구약 전체를 다 뒤져도 교리란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예전에 출간된 개역 개정 성경 보시더라도 교리란 말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교리란 단어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더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역은 누구 사역입니까? 마귀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교리란 단어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꺼리끼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보배로운 단어입니다. 이따 볼 겁니다. 두 번째, 신학. 다 앞에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조직화하고 정리한 것이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의.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게 천주교회든 개신교든 간에 교회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사용됩니다. 교의란 말.
사실 이게 교의와 교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종. 근데 일반적으로 교의는 한마디로 교회가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믿고 승인한 것, 여기에는 뭐 각종 신경도 있고 뭐 공예 선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믿고 승인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걸 수도 있고 비성경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천주교 교회 가운데 교황 무호설이라는 교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 교회입니다. 신조, 크리드, 신경, 신조.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하는 것이라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신앙 고백 및 선언을 가리키는 게 바로 신조입니다. 크리드. 그래서 여러분, 뭐 교리, 신학, 교의, 신조의 차이 얘기하잖아요. 보통 교리가 영어권에서는요, 닥트린으로 쓰이고 독어권에서는요, 교의학, 그러니까 교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같이 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리는 뭐예요?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또 교의는 뭐예요? 교의.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조는 뭐예요? 신조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교의는 누가?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조는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네 번째. 세 번째. 신학 연구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나누기도 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뭐 교부신학, 중세신학, 뭐 개혁신학, 현대신학 구분하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서 뭐 알미니안 신학, 뭐 칼빈 신학, 뭐 칼바르트 신학, 카톨릭 신학, 자유신학 등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초점에 따라서는 뭐 역사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주석신학, 변증신학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에 따른 분류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민속신학이 있습니다. 민속신학은 뭐냐면 그냥 여러 민족의 종교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거, 비교 종교 같은 겁니다. 비교 종교학. 민족 간의 종교의 차이점, 공통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경신학은 뭐 주경신학. 여기는 뭐 성서 고고학, 정경론, 원문 비평학, 해석학, 신구약 총론, 뭐 성경 각권 주석, 뭐 성경 구약학 신학 이런 것이 주경신학이에요. 몰라도 돼요. 이걸 서점에 가면 많이 팔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세 번째 주신학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번째 실전신학이 뭐냐? 여기 예배학, 전도학, 설교학, 상담학, 선교학, 목회학, 행정학 이런 것들이 실전신학이라는 겁니다. 역사신학 뭐예요? 역사적으로 뭐 성경의 역사, 뭐 구약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사 이런 거 아니면 또 교회사, 기독교 사상사, 신조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구나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보시면 조직신학. 성경의 교리 연구는요, 조직신학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6학기 동안에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론, 성경의 교리, 신론, 하나님의 교리, 기독론, 그리스도의 교리, 성령론, 성령님의 교리, 인간론, 인간의 교리, 죄론, 죄의 교리, 구원론, 구원의 교리, 교회론, 교회의 교리, 천사론, 천사와 마귀 사탄의 교리, 변증함의 종말론, 마지막에 대한 교리예요. 그죠? 다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신학의 학파들이 나옵니다. 학파들.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여기 주로 이제 권위의 원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로마 캐톨릭 신학이 있어요. 로마 천주교에서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로마 천주교회에 있어요.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성경은 교회가 해석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전통들을 성경과 함께 권위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와 역대 교황들이 내리는 교지를 통해서 이 교지가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 종교에도 비슷합니다. 사촌지간이에요. 서로 천주교하고 여기도 전통과 교회, 성경을 권위의 기초로 둡니다. 카톨릭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죠? 이 카톨릭 신학입니다. 두 번째 보수신학이 있어요. 보수신학.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권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권위의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교회 역사적인 믿음과 교리들에 근거한 신학이에요.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만든 교리들과 성경이 믹스되어 있어요. 이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보통. 세 번째, 그럼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다른 말로 모더니즘. 정원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현대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에 근거하고 있는 신학, 이성입니다. 이성, 자기 리즌,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진리의 판단자이고 때로는 진리의 창조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성이요. 그러니까 이성은요, 불완전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직면해요. 이 자유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의심의 신학이고 불신의 신학입니다. 초자연적에서 반대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안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안 믿습니다. 이성이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리폼드. 개혁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으뜸으로 여기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이것은요. 아르미니안 신학은 뭐냐? 이건 칼빈주의 신학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야고포스 아르미니우스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인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신학 가운데 앞에 신, 네오가 붙어 있으면 기억하세요. 다 타협입니다. 타협적 노선입니다. 타협적 노선. 신이 붙어 있으면 타협이에요. 타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이 붙어 있으면.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뭐냐?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사이에 서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 이게요.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대치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성경에서는요, 자유주의들과 같이 오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타협적 노선이에요. 그러면 신복음주의, 이건 뭐예요? 이거 타협입니다. 뭐냐면, 이건 신학 그 이상이에요. 뭐냐면, 신학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칩니다. 보수적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자들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보수주의인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도 드리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타협을 하는 이런 노선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도 타협적 노선이에요. 신이 붙어 있잖아, 신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신학은 뭐예요? 이건 사실 잘못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근본주의란 말 제가요. 펀더멘털리스트. 많은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이 펀더멘털 운동이 이제 시작될 때 이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 5가지 펀더멘털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원래 그 단어가 근본적 신앙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통으로 간주되려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주님의 육체적 부활, 성경의 문자적 무호성, 그리스도 대속적 죽음과 임박한 재림. 5가지입니다. 이 근본주의는 한마디로 타협하지 않는 성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근본주의자들을 가장 미워해요. 증오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미워합니다. 교황이요. 특히 오늘날 성경의 무호성을 이야기하면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또 이런 운동이 시작되고 확산될 때요, 그들의 손에 들려온 모호한 성경은 뭐였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다만 근본주의 이제 사항의 가장 큰 결점은 교회의 보배로운 교리라든가 5가지 교리 이외에 다른 교리들은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를요, 타협하지 않는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성경주의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 성경을 믿는 어떤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아이폰 보시면 성경을 믿는 신학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모든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신학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7번째 보시면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교리와 다른 교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즉 독립침례 교회들과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로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신교 교단들은요, 역사를 로마 천주교에서 분리해 나온 대로 추적해 올라갑니다. 흔히 종교 개혁이 어떤 시기 그 이후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단들이 개신교 교단들이요, 로마 천주교에서 분리는 했지만 로마 천주교의 믿음과 실행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틀리는 거예요. 유아 세례, 침례에 의한 중생, 국가 교회 체제, 또 교회 정치에 있어서 계급적인 형태, 형식주의, 의식주의, 화채설 등등 이런 것들. 이거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 보시면요, 독립침례교회 믿음과 실행을 적어놨죠?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건요.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감과 완전한 보존을 믿습니다.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육체적 부활과 육체적 재림을 믿습니다. 네 번째, 신자의 신장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개인적으로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왕가의 세상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다섯 번째, 시작. 두 개의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단 두 개의 의식입니다. 왜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믿죠? 여섯 번째, 시작. 두 개의 직분, 목사와 집사, 남자. 그러니까 주께서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단 두 개의 직분은 모두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목사와 집사를 믿는다는 거죠. 일곱 번째, 시작. 환란 전 휴거와 문자적인 천년왕국과 메시아 통치를 믿습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이런 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 맵티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덟 번째, 혼의 자유를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누군가로부터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혼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죠? 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는 시작.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죠. 이것은 뭐예요? 국가, 정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300만 원 부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진을 본 적이 하나 있어요. 아마 남부지방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강요하거나 강제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교회 자율주의 결정하는 거죠. 자율주의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시면 10번째 보시면 신약교회는 반 로마 캐톨릭입니다. 즉 로마 캐톨릭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단체와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 IVF, ECT, YMCA, YWC 다 포함됩니다. 11번째, 신약교회는 반은사주의 방언. 과가 왜 들어가겠죠? 과. 지우세요. 신약교회는요, 뭐 방언과 병고침이 유대인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일시적인 은사였음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번째 보시면 신약교회는요, 반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없는 연합은 배도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13번째, 중도와 타협의 정신으로 신복음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는 거죠. 14번째, 지역교회의 자치적 운영과 독립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교단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죠? 독립신대 교단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신약교회는 반기복신앙, 반샤머니즘이에요. 그죠?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헌금은 무슨 별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신약교회는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단번 속죄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구원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그 다음, 신약교회는 문자적 성경 해석과 문자적 천국과 문자적 지옥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20번이에요, 여기는 또? 18번, 18번. 적어놓으세요. 제가 급하게 좀 수정하느라고. 보시면, 신약교회는 열린 예배나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침례 중생회를 반대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되게 길지만 이런 아웃라인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믿으시는 거죠. 그죠? 8번째, 그러면 교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 디모데 후서를 다시 보자 한번. 오늘날 마귀가 가장 성공적으로 왜곡시켜놓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리. 그죠?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읽어도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되어 있죠. 그죠? 교리는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리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예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리를 좀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되어 있죠? 이 말씀은요, 앞에 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임을 직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들어서 역병이 확산되고 있고요. 메뚜기 떼가 지금 출현하고 있고, 야,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죠? 거의 4천억 마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커요.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초토화됐죠? 서남아시아 초토화됐죠? 중국으로 갔나 몰라요. 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리 10억 마리 대천, 10억 마리를 오리를 전방에 배치한대요. 메뚜기 먹인다고. 될까? 모르겠어요.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죠? 호주의 산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2020년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월인가 보시면 8월인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걸 뭐 선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야, 심상하죠, 그죠? 근데 그 외에도 보시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를 믿지 못하는 율법주들도 있고요. 또 구원 예정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완전하다. 이 말씀이 영혼이 완전히 보존되었다. 이 말씀, 이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교리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사람은 특히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들끼리 교회 일치를 주장하기도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리와 진리를 희생시켜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배교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뭔가 하나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가 40년 전에 했던 예언인데,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걸 왜 보내줬죠, 나한테? 내용이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 랍비가 운명하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가 물었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 랍비 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번의 선거가 있을 건데 정보가 없을 거다. 정보.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선거를 했는데 정보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베니 간스하고 네타냐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박빙이잖아요, 거의요. 그러니까 정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때 온대요. 이런 예언을 했대. 여기에 혹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런 것도 되게 관심 있나 봐. 그죠? 그죠? 뭐 재밌어. 재밌게 봅니다. 그냥 있으면 듣습니다. 네. 주님이 올해 오시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언제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요. 오늘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떤 교리라는 말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교리는 분리를 가져오되 사랑은 연합을 가져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교리는요, 정말 분리를 가져와요. 진짜요. 왜냐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볼게요. 로마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여러분, 교리는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삶과 죽음을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이 참된 교리는요,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여러분, 진리신뢰교회 멤버가 되려면 이 교회에서 믿고 있는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멤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냥 교회에는 방문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게 멤버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교리는 지루해. 딱딱한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봤잖아요. 교리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열정과 찬양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경 공부하면 그게 열매 나타나요. 그것이요. 그죠?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그죠? 세 번째, 교리는 배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아는데 어떻게 누가 아는 겁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will 순종하는 의지가 자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 조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풍성한 말씀의 어떤 조명과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종종 이런 질문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만 하면 그 뜻을 행할 텐데 도저히 몰라서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도 많이 사서 보나 봐요. 하나님 뜻을 아는 법,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을 책을 읽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뜻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온도 모르겠다 뿐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묻는다는 구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요, 이 교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교리에는요, 하나님의 교리, 또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같은 교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교리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보시면요, 기독교계 안에서 이 교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심지어는요, 이 교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면 혹할 만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실질적 삶이야. 하나님과의 교제야.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내가 뭘 믿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실질적 삶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하지 않다, 주장하거나 교리를 혐오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실제는요,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신앙에는요, 그 신앙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교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교리의 필요성, 중요성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지막 아니고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번 보시면요. 구원에 있어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6, 17절.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삶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구원의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의 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이 구원의 교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밑줄 쳐보세요. 교리의 그 틀. 이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교리의 그 틀. 성경에서 교리를 언급하면서 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리의 그 틀, the form. 이 말에 주목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찍어내려도요, 거기에 맞는 틀이 있잖아요. 틀. 그죠? 틀이 바뀌면 모양도 바뀝니다. 제품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바른 교리, 그 교리의 그 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의 형상에 일치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 보면 여기는 말씀들의 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겁니다. 교리의 그 틀, 정말 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틀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의 틀, 진리의 틀이 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리가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교리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 우리 운명을 정해주는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리의 틀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리의 그 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요,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신천지로 가기도 하고, 또 하여튼 킹제스 믿는 진영에서 또 신천지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 에베소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수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 바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철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경험에도 쉽게 속아요. 사람들의 빼어난 말씀시에도 쉽게 속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간증에도 쉽게 속아요.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 느낌을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속은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이 교리의 틀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그 출발점에서부터 교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처음부터 교리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요, 그 근거로서 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만약 지옥교회에
이질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혼란 그 자체가 될 겁니다. 분쟁과 분열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마귀의 공격에 저항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진리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가 싸우는 도구 역시 교리입니다. 이 교리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감정에 치우쳐서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적 확신을 가지고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요, 복음 선포자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없다면 전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 선도자라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논리를 격파하고 설복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성경 교리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대신학자들이 있어야 대전도자가 있는 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경 읽는 시간만큼 성경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D번 보시면요, 편협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유기적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보시면요, 오늘날 사입 이단들을 보시면 편협된, 그러니까 편벽성을 지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쪽만 강조하는 거죠. 한번 말라기 2장 볼게요. 말라기 2장 9절. 말라기 2장 9절을 보세요. 이 당시 이제 부패한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죄악성을 폭로하는데요. 9절.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주님의 길들을 지키지 않았고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죠? 성경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죠.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권 두고 그걸 매일 읽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치우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내린 주님의 심판이 뭡니까? 티 나오잖아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야고보 3장에 보시면요. 야고보 3장 17절 보시면요. 보세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여기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야고보 3장 without partiality. 야고보 3장 17절에 보시면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야고보 3장 17절. 그다음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without partiality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단이요, 기독교 진리 가운데 어떤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서 다른 부분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칭의는 강조하는데 성화는 빼버리는 것.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편벽성은요,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협함을 탈피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 사이비 이단 극복을 위해서, 거짓 교리 극복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교리의 주의를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되어 있네요. 교회 내에 들어온 철학, 헛된 속임수는요 성도들을 노력합니다. 야, 그리스 철학들, 동양 사상 같은 것들 요즘 사람들을 막 끌잖아요, 그죠? 또 요즘은 거짓의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경과 과학이 부딪히면 과학이 더 옳은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은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이 옳습니다. 언제나요. 신학자들의 말보다 목자들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통보다 이 말씀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면 속지 않게 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항상 우리가 도전해 오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 역시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교회, 통일교 다 치밀한 이론이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와서 도전해 와요. 이런 때에 우리 성경 신자들이 성경 교리에 무지하면 이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죠. 이게 무서워서 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아가다가 당신 말이 맞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 신자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확실히 변증하기 위해서라도요, 성경의 교리를요,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없는 성도는요, 울타리가 없는 양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리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굳건히 교리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속지 않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 뭡니까?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울타리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러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교리 공부는 필수적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바울 서신에 보시면요, 교리가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초가 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자신의 서신서에서요, 먼저 교리적 기초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권고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 뭐 넘어갈게요. 내용만 넘어가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교리에 대해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성경의 교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7장, 다시 보세요.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고 계셨죠. 그죠? 우리 주님의 교리는요,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위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의 첫날 듣는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의 견해나 생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요, 그 복음을 우리의 말로 들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기원을 둔 교리, 학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요, 갈라디아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거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이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견해는요,
또 다른 사람의 견해로 반박될 수 있고 이게 뒤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확신, 믿음은요, 그 누구도 무엇 바꿀 수 없고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참된 성경의 교리는요, 거기 권위가 있어요. 권위.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마가복음 1장 22절 2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말씀하시네요. 야, 그분께서 뭘 가진 자로서 말씀하셨다고요?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2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형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씀하시네요. 주님의 교리에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maybe, 아마도,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는 등등의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진리이시고 말씀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동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시면요, 주님을 잡으러 갔던 그런 공무원인가요? 이런 어떤 그 관속들이요, 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당시 서기관들과 달리요, 성경 해석이나 이론이나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참된 성경의 교리는요, 권능이 있어요. 권능.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36절.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하는 명령하니 그들이 나간도다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교리에는요, 권능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잘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있었죠.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하셨을 때 군사들이 엎드렸습니다. 다. 그 말씀의 권위, 권능 앞에.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냥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을요,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주님께 힘이 없어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참된 성경의 교리는요, 당신을 구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 찾아봤잖아요. 그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는 교리의 틀을 마음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7절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분명한 삶의 터닝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그죠? 다 있잖아요. 구원 간증 다 하셨잖아요. 그죠? 구원 간증입니다, 이게. 분명 구분이 있어요. BC와 AD 구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사실이죠. 한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구원 간증을 많이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구원 간증을. 왜 좋냐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84세 한 그 어르신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83세에 이제 저하고 몇 주간의 상담 끝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 간증 겸 찬양하시는 영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가족 중에는 믿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방송실지들한테 영상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분의 사진, 뭐 칭찬받은 사진, 뭐 간증한 사진, 찬양 부르는 사진을 이제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한 다음에 마지막 영상을 봤습니다. 찬송 부르지 않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전도의 툴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유튜브로 다 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가족 친지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구원정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영광 돌리는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믿지 않은 가족 친지들에게 뭐 남겨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과 관련된 그걸 만들려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요. 영상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몇 개의 사진 갖다 플러스 더하면요. 되게 좋은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처럼요. 여기 보시면요. 13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롭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 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삶에 있어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음을 분명히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많이 하세요. 그죠? 하시라는 거죠. 우리도 모두 다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었고 향락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였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 전달된 그 교리의 그 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교리 때문에. 그죠? 완전한 변화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5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를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교리를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절.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말할 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 두어야 돼요. 이 말씀 순종하려면요. 왜? 말이 뭐예요? 말은요 항상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 불평과 불만과 헐뜯는 말과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려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틀이 교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았고 건전한 말씀, 건전한 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교리가 중요합니다. F1 보시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찾아봤죠? 내가 이를 때까지 찾아볼게요. 앞에 보세요. 앞에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디모데 전서 4장 13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생활 서신이고 또 목회 서신이잖아요.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네요. 바울은요. 에베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방문할 때까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읽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권면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교리주의를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나 이게 철학 이런 것들이 성도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교리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리. 7번째 그다음 보세요. 보시면 우리는 이 교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한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말씀과 교리로 수고한 자들, 여러분 교리를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이 말씀 연구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 수고죠. 워크, 일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버, 수고예요, 수고. 많이 힘이 듭니다. 엉덩이에 땀이 날 만큼 앉아있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면. 말씀과 교리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 내에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신약 교회 안에요. 성직자 계급 체계가 없어요.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예요. 모두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집사가 있어요. 교회 장로는요, 교회를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히 보시면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 어떻게 하려고요? 두 배나 존경하시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교회, 신학교는 형제교회가 아니에요. 한번 히브리 13장 보시면요. 생각난 김에 13장 17절. 13장 17절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 기쁨으로 구술하기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말씀하시네요. 교회 안에 성직 계급 체계가 없는, 그러니까 계급이나 신분이 없는 교회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 표현이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 교단, 일부 교파 교회에서는요, 다 형제, 자매라는 호칭으로 통일하고 뭐 장로, 목사, 감독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 이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다고 하면 니골라당의 교리야, 뭐 이렇게 왜곡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내에는 분명히 다스리는 자가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다른 지들을 다스리는 자는요, 돈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힘이 센 자가 아닙니다. 높은 스펙 갖고 있는 높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높은 학위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요, 세상에 다스리는 자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힘은요, 무슨 정치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나 학식이나 사람들의 인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과 교리예요. 말씀과 교리입니다. 감독의 영적 권위, 힘은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자신의 장로임을 밝히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라고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무는 뭡니까?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겁니다. 먹이고 감독하라고 해서 주인처럼 굴림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본인도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장로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덟 번째 보시면, 우리는 교리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뭘 해야 됩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죠? 우리 김 목사님이나 뭐 저도 그렇고 잘 책망을 못 하잖아요. 성격상 꾸짖지를 못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책망과 꾸짖음은요, 자칫 잘못하면 비난과 정죄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을 때 모든 오래 참음과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요,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보시면 한 읽어보세요.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그죠? 건전한 교리로 권면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다른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다. 그걸 판단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건전한 교리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건전한 교리로. 9번째, 우리는 어떤 다른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하죠.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앞에. 3절 4절. 내가 마케도니아를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곳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말씀하네요. 그죠?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할 일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당시 에베소에는요, 거짓 교사, 거짓 대원자들, 거짓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예상했습니다. 예상해서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20장에 보시면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네요. 디모데의 책무는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또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다른 그 교리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리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떼들. 디모데 전서 6장 보시면 5절. 디모데 전서 6장 5절. 3절부터 보시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보시면 너는 맨 마지막에 그런 자들로부터 뭐라고요? 떠나라.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 성경적 교리와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이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떠나야 됩니다.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보시면 어떤 다른 교리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앞에 디모데전서 옆에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되어 있죠. 성경에 보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나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떠납니다. 지금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세대들이 참 많아요. 새 생명을 따릅니다. 성경보다 과학을 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다른 학자들의 학설을 더 신뢰하고 따릅니다.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불행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참된 성경의 교리 안에 안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참된 성경적 교리를 배우고 그 안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패 감별사 기억해 보세요. 그죠? 짝퉁이 가짜가 너무 많이 난무하잖아요. 이 시대에 가짜를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를 깊이 있게 폭넓게 자세히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건 다 가짜거든요. 가짜잖아요. 그렇죠? 가짜가 많다는 것은요, 진짜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12번째 보시면요, 우리는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자들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성경 구절만 찾아볼게요. 에베소 5장 10절, 11절.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죠.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 읽고 넘어가죠. 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라. 또 14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예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걸 선포하는 사람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동화될 수 있거든요. 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교리적인 문제 있을 만큼은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요한이서 10절, 11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요, 우리 집에 들이거나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서 10절. 어떤 사람이요,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 약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리 되게 많죠, 그죠? 아니, 누군가가 성육신의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 또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르거나 틀리면 교제해서 안 됩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요,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영향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권위 아래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귀, 눈을 잘 걸러야 됩니다. 요즘 참 좋지 않아요? 영향받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다들 직장 다니시고 다 하시겠구나, 그죠? 저는 거의 이제 요즘은 매일매일 교회 목양실에서 자가격리하고 있거든요. 자가격리 혼자. 성경 읽고 피곤하고 자고 준비하다 혼자 심심하면 심심해. 책 읽고 성경 읽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되게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 주님과 나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이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분적에 살지 말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이단들과 또 다양한 그런 그룹들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신천지, 안상호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제 그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왜? 악한 사귐은요, 누룩과 우리를 뜨게 하거든요. 이것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괴양같이 암처럼 파먹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교제하지 마세요, 잘. 그죠? 집에 들이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집에 방문하면요, 들이지 마요. 그냥 정하고 싶으면 나가세요, 같이.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밖에서 공원에서 얘기하세요. 한 번은 훈계한 뒤에 그래도 안 된다. 그냥 헤어지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성경 영감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네.